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란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40일간 금식과 특별기도, 경건의 훈련 기간으로 삼죠. 그리고 특별히 고난주간도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40이란 고난과 시련과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도님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깊은 명상과 경건의 생활을 통해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과 또 코로나19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창궐한 그러한 기간과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윌터 그르그만과 함께하는 사순절 묵상집이라는 책의 순서대로 이렇게 하루하루 묵상하고 있는데 잔잔한 은혜가 있어요. 또한 큐티 본문 요한복음도 이제 예수님의 본격적인 십자가 고난을 묘사하고 있어서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참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도 빌라도의 신문 내용이 묘사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하지가 않습니까? 어제 본문에서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런데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판은 재판 과정 자체가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이미 죽이기로 결정한 것처럼 죄도 공식적으로 판결되기도 전에 사람을 때리고 수치와 모욕을 주고 있죠. 빌라도는 자기 자신은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의로우신 주님은 죄인의 자리에 서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불의한데도 스스로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본 사람은 이렇게 잘 알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상황, 유전무죄, 무전유죄, 신앙 때문에 애매히 고난받는 상황, 사실 이런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너무 쉽지 않으나 예수님께서는 그저 묵묵히 그 모든 모진 고초를 당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2에서 3절은 군인들의 조롱과 비아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어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마치 동물원 원숭이 다루듯 그렇게 하고 있죠. 예수님은 조롱의 의미로 씌운 가시관과 자색 옷을 입고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손으로 툭툭 때리며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나 그들의 무지와 비아냥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님의 정체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한 것이 역설적으로 진리를 드러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수없이 부정당하고 조롱당했지만 무지한 자의 입을 통해 무엇보다 역사를 통해 그것이 진리임이 드러났습니다. 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회 분위기,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주장이나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입증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비아냥,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지만 궁극적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 상황도 붙잡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선포하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자신이 죄수의 신분이 되면 의기소침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네 연약한 인생들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뭐 동창회 같은데 갔는데 예수 안 믿는데도 나보다 훨씬 잘 사는 그런 친구 만나면은 또 뭐 나보다 학창 시절엔 공부도 못한 것 같은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지금 막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거 보면요. 처음에는 막, 야, 내가 전도해야지. 저 친구 만나면 전도해야지 그랬는데 그 사람이 너무 잘 살고 너무 그러고 있으면 또 자녀도 막 잘 됐다고 그러고 그러면 전도하려고 갔다가 전도 당하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요. 우리는 내가 가진 소유, 사회적 포지션 등으로 내 자신의 존재감, 정체성 등을 좌우하기도 해요. 그럴 때 불신자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를 않죠. 어떻게든 거들먹거리고 자신의 권위를 강조함으로 우리 가진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10절. 예,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의 생사 여탈권은 나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마치 권력자가 은근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한하려고 종용하는 그런 목소리와도 같죠. 직장 상사가 음란의 자리, 부정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너의 생사 여탈권은 나에게 달려있다. 은근히 협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의 특징은
자기보다 더 상위의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쭈구리가 돼요. 자기보다 더 상위의 권력 앞에서는 비굴하리만큼 또 꼬리를 내리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는 이미 상당한 권세를 이미 가진 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 정도로 분별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가 얼마나 권력지향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 은근히 당신이 예수를 죽이지 않는다면 당신보다 더 상위 권력, 황제 가이사를 거역하는 거라고 협박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본인이 예수를 협박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너 예수 안 잡아 죽이면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저 인간은 황제를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너가 가이사를 거역하는 거야. 이렇게 협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권력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남을 좌우지하려는 자들의 민낯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폼을 잡지만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은 사람 나타나면 비굴할 정도로 꼬리를 내리는 그런 모습. 그러니 우리는 세상은 늘 그래 왔어요. 세상은 세상의 권력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든 옳아매려고 하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결코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세상은요, 그것보다 자기보다 더 큰 권력을 만나면은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빌라도 네가 가진 세상 권력도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의 권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 생사화복의 주권, 세상 만물의 절대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지금도 아무리 고난의 때에도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고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자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당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의 정체성을 붙잡으라고 우리 베드로전서 강해 설교를 들었죠.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셨던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서 있어요. 제자는 당연히 스승을 닮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정말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참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니 마음속에 막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코로나19 고난의 상황 앞에서 주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사화복의 주권도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이라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소년 다윗의 믿음의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만용을 부리자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는 막 아무리 살아도 바이러스 침투도 못한다 이런 맹신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보다 궁극적인 믿음,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의 태도, 살면 주의 일이요 죽으면 천국이라 기도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적이 없으시며 나의 생사화복의 궁극적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 암울한 미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 들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우리가 미래를 소망할 때 그때 하나님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여정들을 볼 때도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가장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납작 엎드릴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지, 내가 그때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으로 길을 여서서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셨고,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더라도 하늘만 열려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우리가 열려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세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점점 싫어할 거예요. 어쩌면 진짜 신자만 서바이벌 할 수 있는, 검증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죠. 기독교의 역사를 보더라도 고난과 환난과 세상의 싸늘한 시선이 있을수록 진짜 알곡 같은 신앙은 점점 더 빛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가장 신앙은 보석처럼 빛나고 정제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러쿵저러쿵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말들이 많아질수록 그래도 절대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십자가의 좁은 길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 닮은 그러한 구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권력자들 앞에서도,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자들 앞에서도 나를 죽일 최고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담대히 외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스승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기간에 나 때문에 고진 핍박과 또 모욕과 비난과 조롱당하시고 권력자들의 그 회유 앞에서도 그러나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난리 소문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의 생명, 우리 가족의 생명, 우리 서울로 공동체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음을 선포하며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주님, 주께서 아버지여 정말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정말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아버지 사람들의 비아냥거림 앞에서도 아버지여 죄인이 정말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 앞에서도 죄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정말 먼저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아버지 채찍질을 하고 아버지여 때리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도 아버지여 정말 권력을 정말 거들먹거리며 아버지 자신을 올가매려는 그러한 위협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선포하며 아버지 주님만을 높여드렸던 아버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아버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을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아버지 교회의 성적표, 믿음의 성적표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닮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을 아버지 높여드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버지여 정말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들이 아버지 우리를 올가매려고 아버지 저별로 올지라도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족의 생사 여탈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모든 아버지 주권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하나님 높여드리는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저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할 줄 사랑의 주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하루 동안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고난당하신 모습들을 볼 때에 그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밤새 신문 받고 새벽부터 또 신문 받고 또 자신을 동의해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권력으로 거들먹거리고 또 군인들이 조롱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밝히시고 모든 세상 만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뒤 따라가는 제자들이므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 사람들은 군병들은 수많은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했지만 오히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만방에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와 또 이 믿음이 부정되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되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의 때 오히려 신앙이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역전의 은혜, 부활의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얼굴을 당장이라도 보고 싶지만 여의치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주님, 주께서 도와주셔서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달콤한 위로의 말보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이 나에게 궁극적인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며 내 인생이 단순화되고 집중할 것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대구 경북 지역의 개척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한 끼 금식하면서 그 헌금을 드릴 때에 그것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어서 정말 온전한 예배와 목양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방어들과 새가족들 또 부울경 지역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 안전을 지켜달라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욱더 아버지께서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주께 나오게 하심에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더욱더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주만을 바라보고